자, 오늘 제목은 20년 세월의 의미, 20년 세월의 의미.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즐겁죠? 여행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어머니 뵈서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뵈서 즐거웠고, 그 다음에 형제들 뵈서 즐거웠습니다. That's it. 네, 사실은 미국이 더 좋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아유 다시 가고 싶다 할 일이 없더라고요. 3일 정도 지나니까 딱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기도원 말고 안성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노 권사님 고향이래요. 우리 그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안성에서 한 1년 정도 사셨는데 한번 그 사신 기억이 있어서 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안성에 가서 농촌에 가서 메뚜기도 잡고 한 40년 만에 메뚜기를 잡았어요. 10살 때 잡았으니까. 메뚜기도 잡고 맛있게 메뚜기 먹고 그 힘에 의지해서 주일날 설교도 잘 했습니다. 여행은 즐겁지만 즐겁지 않은 여행도 있어요. 어떨 때 여행이 즐겁지 않을까? 몸이 아프면 여행도 힘이 들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몸살이 났어요. 제가 형님에게 자전거를 하나 빌렸는데 제가 그 동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걷고 자전거 타고 걷고 자전거 타고 그랬더니 몸살이 나니까 한 2, 3일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여행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여행도 있지만 즐겁지 않은 여행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여행,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형이에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여행이죠. 우리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지도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여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한 50마일쯤 가다가 저기 루스 또 베델 이렇게 써 있죠.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저 화살표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밧단 아람, 그리고 밑에 하란이라고 써 있죠. 누가 사는 데일까요, 거기가? 외삼촌 라반이 사는 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한 500마일 가까이 되는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우리가 본문을 보진 않겠지만 이제 창세기 29장 얘기를 좀 드리는데, 거기 이제 긴 여행 끝에 하란에 이릅니다. 한 20일 정도의 여행이에요. 20일 정도. 20일. 여러분 500마일을 20일 동안 가려면 뭘 타고 갔을까요? 어쩌면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낙타. 그리고 낙타가 없었으면 걸어서 부지런히 걸으면 가겠죠. 그 정도 500마일 20일.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를 발견할까요? 우물을 발견해. 우물. 물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비가 라스베가스처럼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물이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거기 모여서 양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모여서 빨래도 하지 않았을까. 옛날 한국의 빨래터에서 모이면 뭐예요? 빨래만 해요? 뒷담. 그렇죠. 바로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 우물가가 빨래터와 비슷한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곱이 알았어요. 목적지에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온 거예요. 하란이에요. 라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마침 라반의 딸 누굴까요? 라헬. 그렇죠? 라헬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누가요? 마침이니까 우연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제일 먼저 라헬을 오게 하셨어요. 처음에 레아가 왔으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딱 왔을 때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아마 뭐 첫눈에 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라헬이 멀리서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저기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마침.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웃 간에 친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라헬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무지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남자거든요, 젊은 남자. 근데 라헬을 보자마자 반했거든요. 여기 NLT 성경에 보니까요, 29장 17절에, 창세기 29장 17절에 Rachel had a beautiful figure and lovely f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헬은 몸짱 얼짱이었더라, 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Beautiful figure and lovely face. 몸짱 얼짱이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사실은 친척이기도 하죠, 외삼촌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만 해도 결혼을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 허용되던 시대였고, 또 첫눈에 반했고, 야곱이 마침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양을 치러 온 거죠. 양 물 먹이러. 그런데 지금 이 우물 아귀에, 그러니까 우물의 입구에 돌이 큰 게 놓여 있어요. 보통 그 돌은 한 사람이 못 옮기고, 그 시대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물 그 돌을 옮길 때는 여러 사람이 영차 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또 물 다 먹이고 썼으면 이제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영차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야곱이 원래 힘쓰는 사람이었나요? 주로 사냥하고 힘쓰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서였고, 야곱은 좀 가정적인 사람이고 살림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로 장막에 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굴 보고? 그렇죠, 라헬을 보자마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자들 갑자기 배 들어가고 힘생기는 거, 팔뚝 여기다 힘주고 가슴에, 그런 거죠.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과분비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뭘 하냐면 키스예요. 이거는 무슨 키스일까요? 로맨틱한 키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인사법이 뭐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는 그 당시의 인사법이죠. 그리고 나서 엉엉 웁니다. 야곱이 소리내어 울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처지. 지금 한 20일 동안의 여행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생명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없는 그 500마일의 저 광야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집에 있어도 죽어요. 곧 좀 있으면. 그래서 도망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베델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동시에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그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너무 힘든 것과 감사가 교차될 때 우리 눈물을 흘리죠. 그냥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라헬을 만나는데, 이 날로부터 야곱이 이제 어디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누가 계획해서 보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데.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처음에 누가 계획했어요? 엄마 리브가가 얘 여기다 놔뒀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계획을 해가지고 도망 보낸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대답하셨지만 리브가가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깔려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오셨는데 누구 계획으로 오셨어요?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큰일 났네. 다 하나님이래. 자, 미국에 온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으면 그때 그냥 거기 있을 걸. 저 남자 만난 게 하나님 뜻일까? 딴 남자랑 결혼할 걸. 뭐 이런 껄은 지옥의 언어라는 거 아십니까? 걸. 지옥에 가면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권사님이 권면할 때 말 들을 걸. 뭐 지옥의 언어라며요, 껄이.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삶을 지금 힘들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과거에 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받아야 될 훈련도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로 미국까지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면 받지 못할 훈련이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교회도 못 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보내셨다면, 이곳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훈련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될 20년은 하나님의 훈련 코스 속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20년을 아주 모질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고생을 합니다. 인생 최대의 적수를 만나요. 다름 아닌 외삼촌이 인생 최대의 적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 20년을 버티기 전에 베델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힘든 시간 20년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델의 체험이 있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델의 체험은 하나님이 직접 사다리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반을 만나서 막 괴롭고 힘들어할 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막 죽고 싶을 때, 그때도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20년의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커다란 영적 체험을 주신 거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힘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필요해서 시험도 주시지만 감당할 힘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큰 위로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큰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체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을 버티는 거예요. 제가 1994년에 유학을 처음 왔는데요. 유학 오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죽는 체험을 했어요.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물론 깊게 만나고 디프닝 익스피리언스도 했지만 정말 죽는 체험을 하면서 제 신앙의 토대가 꽉 박혔어요. 그때 만 27살 때 유학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뭐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지킨다. 그 말씀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는,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견디기 힘든 고통을 필요 때문에, 훈련 때문에 주실 수 있지만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잘 견디시니까. 그런 체험 없어도 왜 목사님만 저런 체험이 있지?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 여러분 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질문했더니 또
정신이 또 딴 데 가 계시네. 자, 야곱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 자, 라반이 어떤 자인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반은요, 야곱이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잘하는 게 뭐죠? 조작, 사기, 남 속이는 거, 속여서 빼앗는 거. 그런데 누가 더 한수인지 아세요? 라반이 한수입니다. He had a PhD in deception. 이런 말도 해요. 속이는 학위를 받았어요. PhD. 속임수 박사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요. 돈벌이만 생각하는 자예요. 아까 우물가에 누가 있었어요? 라헬. 그렇게 예쁜 여자를 고생시키는 거 봐요. 자기가 안 나오고. 돈벌이만 생각하는 자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번 달 월급 주급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생각해봐요. 1,000불. 근데 얼마 줘요? 뭐 한 700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그마치 10번이나 떼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악덕업주죠? 악덕업주.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를. 제가 안국에 갔을 때 갈멜산 기도원 안양에 있는, 안양 사시던 분 있어요? 경기도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걸어가요. 저는 관악역에 내려서 한 20분 걸어가고 또 올 때도 한 20분 걸어와서 관악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그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관악역에 왔는데 약간 출출해요. 배가. 뭐 좀 먹는 거 없을까? 한국 가면 항상 생각나는 거 오뎅. 그렇죠? 그래서 오뎅 파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오뎅 파는 할머니. 관악도 시골이라 싸더라고요. 한 꼬치에 500원. 그래서 이제 오뎅을 2꼬치 먹었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정말 얌체 같은 손님이 있대요. 정말 얌체 같은 손님. 누군가 하면 오뎅 2,000원어치 사면서 큰 냄비 가져오는 사람이 있대요. 국물 꾹 달라고 거기다 가득 채워가려고 아주 제일 얄밉대요. 2,000원어치 사면서 냄비 가져오는 사람. 자,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보다 더 심한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야 그래도 너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라헬 얻기 위해서 라헬을 주는 대신 내 딸을 주는 대신 일해라. 그래서 몇 년 일해요? 7년을 일해. 7년을. 그런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표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7년을 죽도록 고생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신부가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약간 못생긴, 그 성경에 보면 표현이 그래요. 약간 못생긴 레아가 있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막 외삼촌에게 가서 따지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지역에서는 원래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사기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뭐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일주일 있으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몇 년 일해요? 14년이라고. 그리고 나서 또 6년이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때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제 레아가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속임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누구 인생에 주로 있는 단어예요? 야곱에게 있는 단어예요. 그런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Reaping what we sow.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은 father,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는 father-in-law,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속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활 할 때 너무 어떤 몇 사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창세기를 보면 저 사람이 라반이다. 저 사람이 라반이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라반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징그러운 사람이구나 아주.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죠.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 붙여줘요.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게 자기야 사실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고, 막 입만 열면 나는 말도 못하게 하고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혼자만 얘기해. 혼자 얘기해. 혼자.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었구나. 남들이 나를 참 인내해주고 참아줬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이에요. 배우자라는 거 아세요? 배우자? 사람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배우자예요. 왜요? 끼니마다 간섭하잖아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 조련사로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꺼풀에 너무 좋은 그 눈꺼풀이 하나 벗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훈련 조련사로 바뀌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이미 되고도 남아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교인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더래요. 그분은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오래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으로 하시는 얘기죠. 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뭔가 하면 기도로 목사를 돕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로 목사를 돕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도로 목사를 돕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는 뭘까요? 늘 목사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저 영혼은 언제 믿음을 갖나? 언제 정말 주님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까?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올까? 정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감격하는 그날이 언제 올까? 언제 말씀을 깨달을까? 이런 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런 표현을 기도하게 하는 성도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은 기도로 목회자를 돕는 성도입니까?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너무 그렇게 자책감을 갖지 마세요. 뭘 또 그 후자라고 바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목회자를 돕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을 돕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을 돕는 성도. 우리 따님에게는 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관계.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 나에게 막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는 상처 받은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맨날 걸어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도저히 답답해서 한 시간을 쳐다보기가 힘든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훈련 조련사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야곱 DNA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야곱 같은 성품이 기도하면서 고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년 세월의 의미는 그거예요. 20년 동안 꼼짝없이 라반이랑 붙어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간들 어떻게 해요? 또 죽음이에요. 죽음. 더 무서운 애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의 모난 성품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으십니까? 네. 왜 저 여자가 내 부인인지 알겠어요, 이제? 왜 저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알겠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자극을 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가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본문을 넘기고. 자,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것이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그 세크라멘토라고 있죠. 세크라멘토에서 좀 더 올라가면 포트 브래그라는 비치, 아주 커다란 해안가죠. 비치가 있는데 지금 이 비치가 좀 사진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나왔지만 이게 하도 병들이랑 쓰레기들을 갖다 버려가지고요, 이 쓰레기장이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치가 계속 더러워지니까 할 수 없이 해안 수질 담당자들과 시티 리더들이요, 이 비치를 폐쇄했습니다. 1967년에 이 비치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이죠. 몇 년이 흘렀어요? 50년이 흘렀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예쁘죠? 이제는 이 깨진 병들이 50년 동안, 그 전에 물론 이제 다시 리오픈하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이 계속 물살을 맞고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는 못 버리고 그래서 부서지고 닳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치 이름이 보통 글래스 비치라고 그래요. 글래스 비치. 관광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돌들이 이렇게 예쁘고,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예쁜 돌들, 유리가 갈려서 보석처럼 다 예쁜 돌이 되어 있어요. 자, 뭐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국립공원이 되는 역사. 이건 뭐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이 깎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온갖 풍파, 파도가 계속 부딪히면서 그 물살을 맞으면서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조각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빼쪽해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찔러요. 아프게 해요. 야곱이 그랬다 이거예요. 찌르는 사람이었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깎이고,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폭풍 맞아가면서, 그 파도를 맞아가면서 깎여서 이제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trained character, proved character, 그런 품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센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거센 풍랑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다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되 때로는 힘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을 깎아내시며 닦아내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쓸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는 힘들지만, 내 자신이 깎여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훈련은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면 끝난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